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 D-Day 일정이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를 오늘부터 한 4주 정도 예비 캠프 메시지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썼던 교육관 301호 장소로는 다 모이기가 너무 불가능해서 부득불 이렇게 본당에 모이기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의 주제가 TCK 캠프입니다. 근데 이제 TCK 캠프만 하는 게 아닙니다. TCK 캠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교구 15개의 교구와 물론 이제 다민족 또 우리 렘넌트 교육국 모든 기관 부서 전체가 함께하는 원네스 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메시지처럼요, 777 현장, 777 현장을 살리는 그런 캠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교인 전도 캠프를 TCK 캠프라고 주제를 정한 이유는 우리 다민족 교육자들이 지금까지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5개 지역을 중심으로 다민족 교육자가 현장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단독 시스템으로 세우는 그런 이후 캠프까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TCK만 보험 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1월 달부터 저희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이 교구 캠프가 있습니다. 쭉 교구 캠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교구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전체 신방부터 시작해서 집중훈련, 또 본부 집중훈련, 그리고 현장의 미션홈 5가지 기초 현장까지 지금 계속 교구별로 지금 이렇게 확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전교인 캠프가 1월 달부터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교구별로 진행되고 있는 그 자체 캠프를 교구별 캠프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전교인이 황금어장 우리 교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캠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캠프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관, 부서, 다민족, 렘넌트국, 또 교구, 이천지교회 여러 가지 부서로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전도라는 주제를 두고 캠프라는 걸 두고 완전히 원네스 되는 그런 캠프가 되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민족 교육자를 단독 시스템으로 세우는 그런 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 이후에 모든 현장에서 계속 모일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RUTC를 확정하는 그런 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 이전에 전도 캠프 이전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위드입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교회죠. 그래서 현장에 예비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원네스, 이걸 누리는 캠프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도학교로 모였지만은 사실상 예배 캠프이기 때문에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캠프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캠프 강사가 아닙니다. 캠프 강의를 또 캠프 진행을 잘 못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캠프 강사로 또 이렇게 전체 진행자지만 그걸 목적으로 쓴 건 아닙니다. 또 우리 캠프 그러면 전도 캠프 그러면 뭐 영상 보고 또 나가서 현장에서 전도하고 또 돌아오면 또 포럼하고 이런 그림이 많이 그려지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또 하자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이번 전도 캠프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전도. 이걸 좀 확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전도자로 준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현장에 예비한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확인하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그게 어떤 현장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 마가다라방,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마가다라방. 이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찾는 임마누엘 원네스의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 그러면 나가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주고 구원의 길을 하고 양육하고 뭐 이런 그림을 제일 먼저 딱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델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전도자 마가를 비롯해서 120명의 제자,
그 사람들이 있는 마가의 집과 예루살렘 그 현장에 15개국의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날 제자가 3,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 날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디데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표가 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역사죠. 그때 찾아온 겁니다. 복음들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찾아오고 만나지고 다민족이 찾아오고 TCK가 만나지고 복지 대상자가 만나지고 흑암지대, 재앙지대, 탈북자, 난민, 엘리트, 전문인, 치유 대상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시는 그 전도의 문을 통해 만나지고 찾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의 문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니까 이 전도가 쉬워집니다. 전도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전도의 문을 못 찾으면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의 일까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것이다. 그 날에 그 시간에 나를 통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이 만나지는 이런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캠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요. 우리가 뭐 열매가 있다, 없다, 전도가 어렵다, 쉽다, 된다,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성취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무능한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못 잡는 무능한 열매 없는 무응답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지금 기적이죠, 기적. 제가 오늘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지난주에 제가 현장에서 만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데 지난주에 제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안의 문제가 음란입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다 첩이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이 집안, 음란에 문제가 있는 집안인데 저도 이혼을 했고 큰아들은 자살했고 둘째 아들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많은 빚을 지고 어려운데 이 아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아드님 문제 이전에 이게 가문의 문제고 가문의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입니다. 음란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맞지만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영적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권사님이 그런 말을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셨겠죠. 들으셨겠죠. 그런데 오늘이 시간표였던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우리 집안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 과거의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진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오직으로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언약 붙잡고 권사님이 있는 모든 현장에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권사님이요, 오늘 이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들 되신 분을 데려오셨어.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아드님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렇지, 내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 진짜 문제를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기뻤어요. 막 바뀌었대요. 생각도 마음도 많이 바뀌었대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문제, 원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이론으로 말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무능한 베드로가. 그랬더니 그날에 말씀이 성취되면서 15개국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셨고, 그날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 됐다. 3,000 제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저도요, 20몇 년 전에 처음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현장에서 들었어요. 진짜 저주재앙, 12가지 인생 문제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저희 가정, 가문, 하나님이 그때 그리스도를 알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0몇 년 지났는데 하나님은 저를 전도자로 세우시고요, 부족한 나를 사람을 살리는 현장에 증인으로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현장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바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뭐 캠프 한다 안 한다, 뭐 그 이전에 우리가 언약부터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다. 그래서요,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미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이 3,000 제자가 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바울이 만났던 루디하고, 아나니아가 만났던 바울이고, 바울이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현장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났던 아볼로고, 바울이 현장에서 찾았던 디모데고, 성경의 7명의 렘넌트가 바로 여러분이시고,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시고, TCK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으셔요. 제일 먼저 붙잡을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고 광명을 얻었고 빛의 자녀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000 제자가 일어나니까요, 3,000군데에서 똑같은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3,000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 이천지교회의 꿈입니다. 맞죠? 그래서 모델,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전도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3,000명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만나지고, 또 만나진 그 사람들이 3,000군데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보세요. 생명 가진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생명을 가진 자. 제가 지난주 유럽을 갔다 왔고 유럽에 집중훈련 심부름을 하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요 너무 감사해서 뭐가 감사했냐면요, 야, 저 종교개혁이 일어난 저 유럽 현장에 5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당이 문을 닫고 있는데, 아니 종교개혁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회복한 저 유럽 현장에 500년 만에 왜 교회당 문 닫는, 교회당 폐쇄되는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마약, 동성애, 정신병 꽉 차 있는 저 유럽, 범죄, 왜 그럴까? 답이 간단했어요. 메시지로 다 보셨어요. 한 번도 복음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다. 박물관에 가보면 전부 마리아상이다, 뱀 형상이다, 우상 신전이다, 관광지로 바뀌었다. 한 번도 전도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그야말로 2000년 만에, 이 마가다락방 이후에 2000년 만에 원색적인 복음을, 성경적인 전도를 회복한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성공한 엘리트와 교수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대 사상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임하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9절을 보니까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의 임을, 그리스도라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캠프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의 집에 모였던 120명 생명 가진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붙이셨다. 그래서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피니까 제자가 있다. 놀랍죠? 이거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녁 때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는데 포럼을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형이라고 하는데요. 형, 내가 얼마 전에 스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절간에 행정을 맡은 아주 중요한 비구니 스님인데, 이 비구니는 여자잖아요. 진짜 살면서 답을 못 얻어가지고 막 방황해가지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절에 머리 깎고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도 답이 없으니까, 참평한 거 안식이 없으니까 그냥 시달리는 거죠. 이러다가 복음을 듣게 됐는데 영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이번 주에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양육을 하기로 했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얼마 전에는 무당을 만나서 영접을 시켰대요. 그래서 야, 너는 뭐 사역이 참, 무당을 만나가지고 영접을 했는데요. 이 무당이 아까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나왔지만요, 굉장히 높은 단계의 무당들은 우리가 말한 이 영적 세계를 금방 알아듣습니다. 영적 문제, 영적 세계를.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거든요. 얼마나 못 알아듣냐면요, 오랫동안 훈련받은 집사님이 자녀가 렘넌트인데 아무리 과외 공부시키고 뭐 개인 교습을 시켜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조용히 점을 보러 갔대요. 근데 그 점쟁이가 답을 딱 주더래. 영적 문제라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게 영적 문제구나, 답을 얻고 돌아왔다는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몰라요. 모세가 엄마에게 그렇게 들었잖아요, 복음을. 그런데 4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을 몰랐어요. 40년 동안 사는 그 바로, 가장 가까이서 봤던 그 바로 왕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왕을 통해서 이 애굽이 전 세계에 주는 영적 문제의 영향을 모세가 몰랐어요. 복음을 제일 모르고 영적 문제를 제일 모르고 영적 세계를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종교생활을 하다가요,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영적 문제. 다락방에서, 현장의 말씀운동 그 현장에서 평신도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 가문의, 우리 집안의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이 구원이란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게.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받은 나는 다 끝났다, 이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간 겁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존 교회에서 복음 가진 교회로 인도를 하셨어요. 모든 여정 속에.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제가 부격자를 하면서요, 이게 교회구나. 거긴 천막교회였어요. 천막교회. 이런 게 교회구나. 진짜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훈련받고 기도한, 이게 지상의 천국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지체, 형제, 자매, 중직자와 교역자와 렘넌트와 전문인과 새신자와 평신도가 전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속에 하나가 되는, 이게 교회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축복 속에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고 바뀌고 하나님이 중국이라는 세계 선교 현장으로 보내셨는데, 다시 나와서 딱 보니까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정식으로 한 기간을 맡아서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이게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메시지 듣고 가는 이거지, 이게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저희 집에 지금 중국인 유학생 6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한테 제가 몇 주 전에 물어봤어요. 야, 너희 교회 어디야? 그냥 툭 던졌는데 얘가 1초도 갈등 없이 중국에 있는 자기 고향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다. 우리 교회 특성상 해외에서 오고 지방에서 오고 다른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 다민족도 그렇고, 이게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내 교회고 우리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메시지만 받고 가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겠다. 근데 제가 작년에 우리 이천지교회국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제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몇 분을 쭉 예를 들면서 이런 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마음이 식어 있고 성도님들이 방치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들더라고요. 내가 본부 사역한다고 해외 다니고 강의하러 다니고 다민족 사역한다고 다민족만 보고 있었지, 실제로 이 교회를 우리 교회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은 사랑한다고 다녔지만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이게 제게 딱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존귀한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운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진짜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영접하고 전도하고 다락방 몇 개 열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별로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내 교회고 우리 교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다민족이 렘넌트가 이천지교회가 교구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가 청년부가 중고등부가 TCK가 다민족이 다 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고 복음 안에서 패밀리고 언약의 백성이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캠프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 유월절 오늘 1부 예배 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오늘 말씀으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셔야 된다고, 그걸 하면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이 출애굽이라는 응답으로 성취됐던 것처럼, 그렇죠? 복음은 없어지지 않고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6월절 언제 우리 가정에 재앙이 무너지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복음을 알고 답이 났는데요, 왜 우리 자녀는 아직 잡힙니까? 왜 우리 아이는 아직 간질입니까?
왜 우리 남편은 아직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우리 집의 경제는 왜 이렇게 계속 문제가 옵니까? 질병은 왜 끊이지 않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복음을 듣고 심지어는 다락방 교회에 왔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정신문제로,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저희 경제는 완전히 빚더미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뭐 낙심을 하거나 불신앙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물음표가 생겼어요.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끝냈고 이 복음은 완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왜 우리 집안의 문제는 계속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알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누릴 때 여러분이 이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이 복음을 누릴 때 그냥 없어져 버려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문제들은 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건데 지금 드러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문제가 당연히 온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문제, 이 어려움을 발판으로 시대 살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가장 누리는 방법이 뭐냐?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장 누리는 방법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는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재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캠프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복음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것 찾으시면 돼요. 다른 어떤 걸로도 꺾을 수 없는 이 재앙 끝나버려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오셨고요. 그분은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원죄가 없고요. 그분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원죄 단번에 영원히 끝났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살아나셨고요. 마귀를 멸하셨고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셨고요. 믿는 자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리시라니까. 복음. 그래서 이 복음으로 원네스 될 때 흑암 무너진다. 어떻게 원네스 되냐? 복음 누릴 때 원네스는 되어진다. 그래서 가문, 가정, 지금 현재 있는 모든 흑암을 꺾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기도로. 특히 기도로 원네스 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번에 캠프에 다민족과 교구와 모든 기관과 부서와 렘넌트가 전체가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이제 금식 기도도 하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 보니까 철야 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캠프 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요. 수요 예배가 저 교육관 301호에서 본당으로 옮겨지길 바랍니다. 교구에서요, 렘넌트국에서요, 다민족 선교국에서요, 다 같이 그러면 새벽 기도도
멀리 못 계시는 분들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뭐 생방송으로 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철야기도 있잖아요. 금요일 날 철야기도는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 캠프 D-Day까지 5개 팀에서 자기 교구, 자기 현장 분석한 거 가지고 캠프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차례대로 이제 진행을 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래서 그때는 거기 캠프 지역에 있는 팀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교인 전도 캠프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저 현장을 놓고 듣고 기도하고, 철야기도 때 전교인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원네스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기도할 때 드로아의 밤에 여러분이 혼자서 밤에 정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하셨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9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깨뜨리고, 그렇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10장 똑같은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이 꼭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전도로 원넷을 낼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보니까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을 보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가서 여러분이 밤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또 철야기도 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또 여러분 중에 좀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금식하면서 살도 빼실 겸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현장에 딱 예비하신, 아까 준비하신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어떻게 이렇게 귀신 들린 점쟁이 딱 만나가지고요,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치유되면서 빌립보라는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간수장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빌립보라는 지역에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가 세워지는 캠프,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우리 교구마다, 모든 교구마다 이 5가지 기초가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 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거는 뭐냐? 렘넌트입니다. 회당, 학원 복음화 운동. 여기 보니까 회당 옆에 야손, 그리스보 회당장. 다시 말하면요,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새 안식일. 그래서 이번 캠프 때에 우리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시스템, 태영아부터 중고등부, 고등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요, 이건 뭐냐면 다민족, 다문화 가정, 브리스가는 로마, 아굴라는 유대 남자예요. 이런 다민족, 다문화 가정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참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에서 말씀운동 다락방을 열었는데 놀랍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참여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237 나라에서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다락방으로 몰려오고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참여했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똑같은 응답을 받다가 바울을 만납니다. 이게 팀사역이에요. 팀사역.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팀사역의 응답이 일어난다.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은 자들이 그 현장에서 응답을 누릴 때 팀사역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만남이 축복이 전도의 문이 되는 일. 그뿐만 아닙니다. 드디어 이 사람의 가정이 다민족, 다문화, 우리 앞에 와 있는 이 외국인 사명자가 전도운동하는 미션홈으로 딱 봤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누가 나오냐? TCK가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평생을 두고 키운 인자가 누구냐?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TCK, 진짜 다민족이 주가 돼서 한국에 와서 훈련받는 다민족 교육자들이 주도해서 다민족 황금어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TCK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이런 캠프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20절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 캠프가 우리가 기도하는 올해 언약의 말씀, RUTC 운동의 실현, 지역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RUTC.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을 딱 내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분명히 그 교구에서 집중훈련을 하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장소를, 당신 집을 이렇게 오픈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딱 기도 제목을 붙잡으신 게, 내가 우리 가정이 RUTC 운동을 해야 되겠다, 장소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장소가, 이런 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하면 될 것 같다고, 이래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 모든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서 합숙훈련도 받고 집중훈련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인턴십도 하고, 우리 다민족이 모여서 훈련받기도 하고, 20가지의 전도운동이 실제로 현장에서 성취되는, 이게 사도행전 19장. 그래서 집중훈련을 2년 동안 했어요. 제자만 따로 모아가지고 완전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 듣는 이런 운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 이전 이제 거의 뭐 결정이 되고 이제 그림이 다 나왔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3천 성도가 먼저 현장 교회로 일어나게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대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준비된 모든 원네스를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준비하신 현장에 예비 택하신 백성을 찾아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실제로
찾는 그런 캠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결단하시고 모든 교구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40일 작정 딱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이거 응답받았어요. 제가 선교사로 갔는데요, 1년 만에 병이 났어요. 병이 나가지고 완전히 13kg 빠지니까 사람이 해골 같더라고. 해골. 한국에 다시 나오게 됐어요.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평생 약 먹거나 수술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딱 나왔어요. 호르몬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돼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찍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모든 예배, 공예배 그 말씀의 흐름 다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힘 얻었어요. 그렇게 한 40일? 한 달 넘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육체의 질병이 완전 치유됐어요. 모든 호르몬이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몸이 회복돼서 이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신 거예요. 이 문을. 이 문을.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거를 이번 캠프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한번, 나는 40일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교구가, 모든 성도님들이 수요예배, 철야기도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일제히 여리고를 도는 겁니다. 불신앙말, 사람말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요,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요, 237 센터를 놓고 기도하고요, 정말 우리 가정이 전도운동에 일어나는 시스템을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랫동안 우리 가정과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흑암과 고질적인 문제와 이 저주 세력이 이제 캠프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고 캠프의 증인으로 서서 현장 살리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매주 전도학교로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꼭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을,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안류를 통해서 또 이 언약 전달하고, 복음 없는 저희 현장에 캠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역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거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정말 우리가 기도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놀라운 힘과 오바댜에게 주셨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한 2, 3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온넷을 이루기로 합니다. 복음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복음 회복하는 역사가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원넷을 이루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재앙 사단을 꺾는 오직 그 피 언약으로 원넷이 될 수 있도록 가문 가정의 모든 흑암을 꺾는 기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묶이는 캠프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블레셋의 정말 모든 전쟁이 끊어졌던 그 미스바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정말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며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원네스 돼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완벽하게 하며 준비하신 것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갈멜산에 승리했던 그 언약 붙잡고 호렙산의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실천제자를 예비하셨으며 도단서 운동을 통해 미래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는 캠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능력과 무기력과 무응답과 영적 문제가 캠프 동안에 하나님 기도 속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역사를 수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전도를 볼 수 있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제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며 전 세계 230시간 나라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든 교회가 원내스 되는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모든 것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전도의 문을 여시며 말씀이 성취되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3천 군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모델적인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개인,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캠프가 되게 하시며 이제 복음으로, 전도로, 기도로 원네스 돼서 하나님 승리하는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승리한, 절대 승리한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